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그 성경들이 좀 이렇게 잘게 이렇게 많이 나누어집니다.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자주 봐야 되고 아마 내용들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여러분들 유다서의 기록. 맞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 야, 대단하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그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믿는 거죠. 부활 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유다서를 기록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유다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안에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유다서라는 부분들은 그 집필자의 이름을 따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죠? 그리고 주의 형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젖동생 가운데서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야고보. 유다는 누구와 형제입니까? 그렇죠. 야고보가 또 형제다. 야고보 형제다. 이런 상황경이 대략 언제 정도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는 AD 약 한 90년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이 유다서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AD 한 65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었지 않겠는가. 기록은 AD 65년에서 약 한 AD 80년에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에 이제 내용의 성격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는 누구를 상대로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졌는가? 특히 유다서도 보면 이단의 유혹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기록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누굽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의 문제. 기록의 목적은 이단에 대한 문제. 여기서도 이단은 어떤 이단이 중심을 이루겠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영의 구원. 그죠? 육신은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영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육신은 죄로 인해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영은 육신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갇혀 있는 영으로 하여금 육신을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노시스, 기노마이, 지식. 그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말을 그 단어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사수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사수해야 된다? 믿음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다서는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유다서는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마치 콤마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마크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나누면은 네 마디로 전체적인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성경에서 잘라 나온 것을 내용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잘라진 것이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4절까지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5절부터 어디까지 잘라져 있습니까? 16절까지 잘라져 있죠.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부터 23절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이 25절. 이렇게 네 단락으로 성경이 잘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은 항상 서신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도들도 서신을 기록할 때 항상 무엇보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인사, 문안 인사.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안 인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집필한 동기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집필한 동기. 이 집필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요? 집필 동기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이 서신서가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단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단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이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심판에 대한 확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문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단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단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경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가. 첫 번째, 경계해야 될 대상과 두 번째, 무엇을 사수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이단을 철저히 경계해라. 그 다음에 믿음을 무엇을 사수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사수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유다서가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송령이라 그러죠. 송령. 끝으로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인사말을. 이것이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퉁 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유다서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사수하라. 제1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사수하라. 이것이 제1장의 전체적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단과의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단들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경계하고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단과의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대체로 보면 이단들과의 영적 전투를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언쟁을 벌리면 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것은 입술로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투는 다양성 속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신갑주를 안 입으니까 그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단과의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단과의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 분명한 우리가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단들과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는 필수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나타나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시면 믿음의 도는 내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과 경계하고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유다서에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뭐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지 뭐. 그 말씀은 안 배우면서 거짓 교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거짓 교사인 걸 모르고 나중에 요한이 거짓 교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뜬금없는 소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망당할 거짓 교사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멸망당할 거짓 교사들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멸망당할 거짓 교사.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잠시라도 여러분들 소홀해지면 안 돼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를 흩뜨리면 안 됩니다. 경계를 흩뜨리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죠. 종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거 보니까 밭에 분명히 자기가 뿌리지 아니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싹이 자라났습니다. 주인한테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뿌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근데 이 밤새 누가 이런 짓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와서 뿌렸다고요? 마귀가 그리했느니라. 마귀가 그리했느니라.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열심 속에서도 항상 영적 경계. 마귀가 그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낮에 일하고 있을 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밤새 들어왔습니까? 밤새입니다. 밤새.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할 거짓 교사들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일을 우리가 헛들어서는 안 되겠다. 자, 이런 유다서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묵상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유다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토대 속에서 이 부분들의 묵상이 이렇게 갈 때에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유다서가 여러분 보시면 1장을 멜성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묵상을 하도록 했죠. 두 번에 보시면은 그 이틀 묵상이 이틀 분량입니다. 첫 번째는 10월 26일이네요. 멸망이 예비된 자들 묵상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참 멋지네. 그죠?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건축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랬을 때 나는 정말로 말씀을 삶과 잘 깨닫는 일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나의 내적인 부분을 또한 외적인 부분에서 나는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는가? 내적, 외적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유다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함께 간략하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30분 동안 한 20분 남짓 한 20분 정도 안에 본문을 읽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젖동생이다 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의 형제입니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안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고보의 형제다. 야고보 형제. 야고보 형제.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부 다 젖동생이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편지한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타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긍휼은 누가 베푸시는 것? 그렇죠. 우리가 요한 3서에서 배웠죠. 그죠? 긍휼과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평강. 그래서 평강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속에서 나타나는 무엇? 그렇죠. 결실 또는 열매다. 그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평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평강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십시오. 평강은 항상 샬롬을 포함하고 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해결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평강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 속에는 여러분들요 영육간의 회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 없습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공고하여서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 없습니다. 살림이 무너져서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평강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영육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터에 대한 회복.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평강을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은 이것까지 다 팔아먹죠. 자, 이제 거짓된 교사들을 봅시다. 그러니까 유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신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직접적으로 그냥 서론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돌아버립니다. 본론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이 다른 사도들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미 거론들을 다 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이미 보면 그는 바울 서신도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서신서들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모르고 그냥 주고받다가 운이 발견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유다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보면은 공개적인 측면에서 모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속에서 나타났던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됐던 사도들의 손을 떠나서 기록됐던 서신 가운데서 공동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전부 다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단들이 항상 그 속에서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아야만이 이단이 자신의 왕국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럼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단과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4절.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죠? 누굽니까 여러분들요? 이 대표적인 자, 영지주자 이단,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러분들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와 사도들의 전통에서 내려온 그런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실현된 겁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신학은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의 신학은 지금처럼 구별되어서
신론을 말하고 인간론을 말하고 구원론을 말하고 뭐 이 기독론을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속에 서신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신학들도 보면은 신학들이 통전적이었습니다. 제가 논문에 이 내용들을 쓴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전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 이 포괄적 속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통전적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를 그 속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1%라도 남아가지고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완전함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가 단회성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대속됐다는 것을 지금 이 부분들이 통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기독론과 인간론과 구원론이 함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딱 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3절 중반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써 싸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already. 그렇지만 but 아니다는 거죠. 아직.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고 놓여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탈락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짐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반석 위에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둔 것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내가 쓰임받도록 이 땅에 나를 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신앙으로 새 땅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는데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이단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누굽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통전적으로 설명할 때에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미 그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과 유기를 4절에서 설명한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선택과 유기를 평등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맞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바꾸는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지금 세 가지죠. 이들이 와서 행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경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상적인 놀이를 들고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건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은 교회 속에서 반드시 구별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하는 지금 여기서 선택과 유기를 지금 설명할 때 이 유기된 자들이 하는 교회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방탕한 것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야 교회 속에 그냥 우리 서로 간에 좀 유대관계도 좀 맺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경건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야, 그야, 니 참 운 좋다. 야, 참 재수네. 그 모든 것들을 진화적인 측면에서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시켜버리고, 그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난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더 상세히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인 묵상을 통한 하나의 교훈적인 측면에서 제가 하나의 맛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조명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5절부터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이단들, 자기 처소를 떠난 6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질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단들의 심판이 필연성,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심지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꿈꾸는 사람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자신들이 아주 탁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지시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셨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꿈꾸는 사람들은 이단들의 신적 체험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적 체험력을 주장을 통해서 육신적 방탕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도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부분들, 지금 문제 있는 것들 깨닫게 해서 알게 하셔서 나를 좀 만나게 하셨다. 이러면서 접촉 좀 또 가지는 이 요들이 또 속임수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단들의 거짓된 신적 체험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장의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미가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습니다. 그럼 미가엘이 그 모든 자신의 주어진 능력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엘은 모세에 대한 시체를 주장할 때도 마귀와 다툴 때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결론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앞세울 때에 잘못하면은 내 경험이, 육신의 경험이 앞서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전투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가 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가 이만큼 이제 알았어. 내가 하루에 내 기도 내가 10시간 해. 예? 내가 너와 전투를 통해서 내가 40일 금식을 기도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조명함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속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특히 이제 이런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앞세운 것들, 그리고 또한 이단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사례가 세 가지의 사례가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지어도 되겠죠? 여러분, 이단들은 대체로 보시면은요, 막 떠벌립니다. 헌금에 관해서도 헌금을 갖다가 교회에서 뭐 거두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돈은 누가 다 거두고 있습니까? 그들은 헌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두죠. 그죠?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게 만들고, 그리고 상납하게 만들죠. 심지어 성까지 상납하게 만들죠. 왜? 그 성을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거룩게 접촉점을 찾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미혹되어서 넘어지면은 그 말에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이거. 자, 오늘도 이제 본문의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단이 나타나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화일전진지여 이 사람들은 무슨 길을 행한다? 그렇죠. 첫 번째, 이들은 가인의 길을 행한다. 두 번째는 무슨 길을 행한다? 그렇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행한다. 발람의 길. 세 번째는 무슨 길입니까? 고라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길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본주의. 발람은 물질이죠. 물질 때문에 발락의 요청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발락으로부터 받을 것을 계산하고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내용들을 뒷꽁무니부터 이스라엘 진영에 물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음란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발람의 길은 무엇이 앞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자신이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영을 팔아먹는 자죠. 그 다음에 자, 고라는 여러분 음란이죠. 그런가 하면은 고라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영적 음란이 육신적인 음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권위적 음란입니다. 권위적. 자신이 모세처럼 자신이 아론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결국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 자신을 중심으로 만들고 물질로 하여금 자신에게 발람처럼 오게 만들고 그리고 권위 속에 다스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이단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단과 영적 전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안팎으로 말입니다. 자, 11절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그럼 결국은 유리하는 별들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수해라. 왜? 이단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심판이 확실하다. 심판이 확실하다. 자, 14절부터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심판의 날 불경건한 자들 반드시 심판할 때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다 파헤친다는 거죠. 13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그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죄받는다. 자, 그런 속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에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사도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때는 잘못 가르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들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까? 기존적인 교회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토해내도록 합니까? 두 번째 이단들은 불만을 토해내도록 합니다. 불만을.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이러한 이단들은 이런 특징을 통해서 인본주의 길과 물질주의 길과 권위주의 길들을 통해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신들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갈 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 16절. 제일 먼저 원망하도록 합니다. 원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원망하면서 내가 헛된 짓을 했다 이러면서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도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토하도록 만들죠. 불만을 토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토하도록 합니다. 이거 이단들의 이런 나타나는 근본 속에서 이 다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도록 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요, 그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정욕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자신을 자랑 삼으시는. 그 입으로 자랑 삼습니다. 그 입으로 자신들을 자랑 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의 여러분들 이 특징의 모습입니다. 자신들 절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 행하는 모습을 다 대접하면 요 톱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17절부터 우리는 이단을 더욱더 이제 철저히 경계하고 믿음을 사수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스톱. 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죠.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환란적인 측면에서의 나타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까요? 마귀가 자기의 때를 이어가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은 조종당하는 자가 되지 마라. 첫 번째, 이들은 19절 무엇을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킨다. 교회 분열주의자다. 분열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한다? 육에 속한 자들이 이들은. 세 번째는 무엇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분열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이들은 육에 속했고, 세 번째는 무엇이 없다? 성령이 그들은 없다. 그러니 그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사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20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못하라. 그렇지. 기도하며. 그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유히 여기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저 내팽개치고 구별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떤 자를 불에서 끄집어 내라. 왜? 이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 백성을 통해서 설명할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과 그 다음에 환난의 징계입니다. 그죠? 환난의 징계.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단 속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건져낼 때에 첫 번째,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끄집어내라. 여러분들, 불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단에 푹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이단에 푹 빠져있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의 첫 번째는 이단에 푹 빠져있는 자를 끄집어내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단의 첫 번째, 이단에 빠진 자, 이단에 깊숙이 빠진 자. 그래서 이단에 깊숙이 빠진 자를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그죠? 이단에 깊숙이 빠진 자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 자를 또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저희들이 두 번째를 먼저 봤네.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를 공유히 여기라. 여기서 어떤 의심한 자는 이단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 이단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라니까, 말씀과 기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철저해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 이단의 부도덕한 생활입니다. 부도덕한 생활에 푹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도덕한 자를, 생활에 빠지는 자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말씀과 기도. 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우리도 믿음을 사수해야 되지만 그런 영적 전투를 치러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치러라. 자, 이런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네 가지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 위엄, 권력, 권세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다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심지어 30개의 파생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30개의 파생된 신입니다. 30개의 파생된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다양성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이거 신학적으로 분명하죠. 그래서 그가 신론을 마지막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신론으로 마무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론에 관해서 유다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성령도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개념을 유다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들이 이와 같이 유다가 통전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미 마무리를 할 때에 삼위일체론으로서 신론적인 측면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유다서를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묵상하실 때 항상 믿음을 사수하는 것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세워 달려가는 종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